오늘은 마가복음 6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믿으시고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은 이제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한가운데로 일어나다 아마 이제 자리가 백석제에서 200석 있을 것이고 가운데 쪽으로 나오라 쓰겠죠. 한가운데로. 아마 부끄러운 손이었을 것이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이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원리에서 병이 나면 우리는 병을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동서양의 속담이 있는데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자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병을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어딘가에서는 치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병만이 아니라 내적인 병들을 갖고 있는데 이 병들이 은폐된 상태, 그걸 바리새인들이 상태입니다. 죄가 은폐된 상태, 병이 은폐된 거. 그런데 세리들은 죄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죄인으로 해서는 노출됩니다. 그런데 누가 치료받느냐? 은폐된 사람은 치료가 되질 않고 결국은 멀쩡한 줄 알지만 지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내적인 영적인 병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기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 있는데 한가운데로 나와 일어나. 사실 이 얘기는요, 너희들은 멀쩡한 줄 아니? 안 멀쩡해.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건 이제 그 사람이지만 한국은 대표성이에요. 한국 대표성.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칠 것인데 이 사람만이 낫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한가운데로 왔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안 놓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 한가운데로 일어나야 돼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남에게 볼 때 안 좋은 모습들, 이것을 늘 숨기기를 좋아하고요. 또 그것을 또 우리는 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들키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죠. 들키지 말라. 이 들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가 들켜질 때 뭡니까? 다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노출되는 것이 고침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의 병도 보약이 있고요. 양약이 있고요. 어떤 좋은 음식이 있고요. 길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 길이 있는데 마른 손 가진 건 큰 건 아니죠.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갑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한 환자건 영적인 모습이 천국에 못 가요. 아주 작은 죄일 겁니다. 습관적인 죄일 겁니다. 거기서 유래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온전히 해야합니다. 천국은요 완전히 해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많이 주시고 또 이대로 살도록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장소를 고쳐야 되는데 이 작은 것 이것마저 고쳐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개별적으로 다 작은 내면적인 죄악이 다 안에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병으로 드러나는데 이 마른 손이라는 병으로 드러나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고침받아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이 천국 이야기, 성경은 뭐든지요. 이 성경은요, 단순하게 어떤 질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 천국 지역이에요. 왜 고치느냐? 회당에서 고침받아야 천국됩니다. 그러면 이 만원선에 해당되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또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지. 내가 아뢰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교구 인도자에게,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 나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습관이 고쳐지는 습관이요. 습관 잘 안 고쳤어요. 사람은요, 하루에 24시간에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요. 이 스케줄은요, 오랫동안 형성되옵니다. 사람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몇 시에 자고, 어떤 꿈을 꾸고, 밥을 먹으며, 몇 시에 운동을 하고, 쇼핑을 언제 하고, 언제 기도하고, 이 스케줄이 인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이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은 어려워집니다. 습관 속에는요, 습관이 그 사람이에요. 습관이. 그래서 언제 은밀한 내용을 보고, 언제 은밀한 전화를 하고, 언제 은밀한 상상을 하고, 언제 은밀한 마음의 죄를 짓고, 이게 습관이 다 있어요, 사람은요. 이게 드러나져가지고 오픈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에 있는 시간이 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있고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있고요. 주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확 드러나는데 옛날에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이제 어릴 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반장이 있었대요. 근데 반장이 아주 모범생이었대요. 같이 이제 저를 갔다는 거예요. 뭐죠? 경주 같은 데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라 그럽니까? 수학여행 갔답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남녀 공학인데 다른 반인데 갑자기 이 반장이 여학생반에 가가지고 뭐 소리를 질렀나? 하여튼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진짜 잊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은밀한 건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르는 거 잘 몰라요, 솔직한 말씀. 남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손 마르었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펴립니까? 대부분 이렇게 가려가지고 다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이나 은밀한 질은요, 남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노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요,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에게 손거질 받고 무장이 낫지. 천국 같으면 천국 가면요. 할머니 다 하시는데. 할머니 모두 다 하신대지요. 피부를 다 하신대지요. 그게 드러나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드러날 때 보니까 막 힘들어합니다. 옛날에 다니는 영광교회는요, 목사님이 예언인사가 강하셔가지고, 송다했으면요, 맨날 그거 설교하십니다. 딴 거 아니에요. 맨날 지적질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한번 신씨가 있었는데, 신씨가. 이 신씨가 굉장히, 좀 약간 마른 분이고, 이게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운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 부인은, 둘 다 이제 전도사이셨는데, 그 부인은 명랑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억척스러운 분이
분위기였습니다. 느낌상. 근데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그걸 까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는 다 노출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혼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 신 누구. 근데 거기 턱 떨리죠. 아이, 힘이 어떻게 이렇게 나? 어서 부인을 때릴 힘이 있어. 깜짝 놀라요. 부인을 때리다니. 다 속인자. 왜? 그건 기운이 없어요. 맞으면 알지, 지금 때릴 힘이 없어요. 어서 부인 머리 접을 힘이 다 있어. 예배 시간이 항상 긴장해. 왜냐면 각자 갖고 있는 우리는 안 보죠. 그런데 이혼인서로 다 보는 거예요. 이 가정생활 다 봐가지고요 까발립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완전 항상 패닉이. 우리 이걸 시작할 때 그게 예배냐? 아니에요. 처음 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요. 우리 이것을 나쁘다 그러면 나도 속으로 옛날에 속으로 성 말씀 좀 하지 맨날 그만하시고 목사님은 참 하고 저도 불만이 많았어요. 성경은 창세기 읽고 그거 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하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잡아내죠. 솔직히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오래 생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나온 다음에 저는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 걸 깨닫게 돼요. 왜? 다른 교회 가보니까 어떤 교회도 이 마른 손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잘못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사고들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온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으로 진짜 우리 문제를 드러내질 않아요. 왜요? 다 도망가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부흥의 목적에서 깨달았어요. 부흥의 목적이들이. 왜? 사람들 갈까봐. 물론 그 교회는 지금 거의 약해졌어요. 인문주의가 덮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은요 거꾸로 해요. 가짜가 진짜 되고요 진짜 가짜 되는 것이. 저는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영이 맛이 가는. 가짜 교회 다니면요 좋은 것 같아요.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건강하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참게 될 때는 보니까 내 모든 문제들 하는데 교만하는 내 교만 진단 때문에 사이코 진단 봤어요. 사이코 진단. 딱 사이코가 자존심 상하죠. 사이코. 근데 그것이 참교입니다.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한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남들 앞에 노출되기를 싫어해서 한가운데 앉고 구석에 앉았나 보죠. 근데 한가운데 일어나는 뭐예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만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럴까? 왜냐고요? 이건 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게 나야 돼요. 이 마음에 나야 돼요. 마음이. 요 마음이 난 때문에 뭐예요? 이 마음을 낳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숨기려는 마음, 은폐하려는 마음, 약점을 이러면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요. 우리 어떤 사고에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요.
그걸 교정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교정이 천국 떠나는 길이에요. 다른 분들이 옛날에 여기 오시면요, 다 놀래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기도 얼마나 더 놀랍니다. 그 당시. 왜? 건강한 교회니까. 근데요, 다른 교회가 오니까 놀랐어요. 찬양 부를 때 얼마나 힘이 없는지, 기도가 얼마나 냉랭한지 아주 놀라고 말았어요. 왜요? 가짜니까. 진짜는 기도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막 뜨거워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밤 내려보니까 거기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지적질 당하지 않은 사람들. 안 변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안 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 지적을 당하면 그 소리인데 안 고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분이 이와드는 사람들은요, 다른 대로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할 때, 무슨 집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린 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다 알아. 대화 내용을. 깜짝 놀라죠. 대화를 다 할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모든 대화들이 노출되고 행동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하렘보다는요 100배는 더 뭐예요? 온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보다 10,000배는 무서워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이해할 때 저런 너 지옥 가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웬만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가 항상 부담됐어요. 왜? 예배가 다 그런 예배니까. 나중에 저기 출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담해 봅니까? 또 흉내를 냅니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다 몇 명 안 모여. 저도 그 중에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삶에 올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 맨날 지적이 당하는데. 더 나아가서 요즘 현대판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돼야만 천국 가는데 다른 교회들은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는 중병이라든가 물론 큰 병도 있지만 지금처럼 작은 병, 이 병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영의 모습인데 영의 모습이 온유했는데 영도 이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거룩한 소리가 되고 이런 장식구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은요 다 옷 벗은 밖에 없어요. 옷 벗은 사람들밖에. 다 나체들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남들 볼 때는 화려하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멀쩡하죠. 근데 뭐예요? 내면 세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약점을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맺어볼 때 있었는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그걸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약점들, 문제들을 풀 거 없습니다. 이거를 다 노출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 그래 우리는 고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격적인 문제, 어떤 이 정서적인 문제, 어떤 안 좋은 습관들, 이것을 다 고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를 사함받는 목욕탕이면서 병원 치료받는 또 바로 뭡니까?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기능이. 이 목욕탕이면서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병이 안 나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참되면 병이 안 나요. 왜냐면 그 죄가 드러나고 죄가 왜 병이 안 나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요. 맨날 사람들이 죽어 나오고요. 맨날 환자 신방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들 모시고 다녔죠. 매일 환자 신방 다녔어요. 매일 환자 신방. 일반 교회들이에요. 장례가 수없이 많고 뻑하면 병원에 가 있고. 왜일까요? 영의 병이 안 나기 때문에. 영의 병이에요. 이 영의 병이 나야 되면 영의 병이에요. 영의 병이 치료받아야만 유기 병이 낫는 원리를 모릅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병일까요? 아니에요. 영의 병입니다. 저희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전도했대요. 데려올까요? 그래서 증상을 들은 다음에 안 됩니다. 아,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게 있는데, 이 장애인들은요, 이 내면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욕하겠죠. 저런 나쁜 놈.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떤 모든 병들은요, 모든 병 배후에 영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건 귀신이죠. 그 외변적인 병 가운데 장애라는 병은요, 이 장애라는 배후에는요, 귀신이 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장애를 줄 정도는 귀신이 대부분 뭐예요? 좀 강성 귀신들이에요. 좀 어려운 귀신들이에요. 뭐 보통 치료하면 되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탈진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같이 오면 된다고 했는데, 보호자 안 오면 못한다 그랬죠. 보호자가 따라와야 된다고.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장애인, 우리는 분명히 그를 섬기고 모셔야 되고 사람입니다. 그건 맞아야죠. 뭐예요? 동시에 그 치료가 돼야 천국 가는데 그 치료 과정은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모든 범법자들 마찬가지예요. 범법자들, 장애인, 또 사회적으로 또 문제적 어떤 직업군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외면에 있는 모습 뒤에 내면의 모습이 있는데 내면이 너무 어려워요. 치료하기가. 열심히는 되시죠. 물론 시간 오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것이 많은 저기 쏟아부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들이. 그래서 외적으로 좀 문제가 없고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와도 물론 쥐가 드러나가지고 하는데 좀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요, 저도 제가 한때 저는 원래 저는 사회복지 그 기지직에 있습니다. 저는요, 길을 가다가도 거지를 보거나 장애인은 길거리에서도 엄청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내가 장애인을 평생 돌봐야겠다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성을 안다부터는 확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장애인 안에는 어둠을 제가 보니까 이건 보통 생겼들이 아니에요. 그 어둠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둠은.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안 나가.
그래서 아직 저걸 내가 돌아서고 중환자로 한 거야. 중환자로 사역을. 근데 중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환자도 장애보다는 쉬워요. 중환자도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냐? 중환자가 어려운 이유는요. 중환자들은 고침받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중환자가 고침받을 때 마음 먹으면 그것도 쉬워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장애인 중환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요.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 위해서 하긴 한데요. 결정적일 때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 슬꾼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3시간 기도를 드디어 했는데 선축 기도 하는데 말씀이 맺어요. 슬꾼 잘 들어. 일주일만 매일 와서 같이 기도하자. 일주일 뒤에 단 보여주는데 너 낫게 해주신대.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낫는 데 대한 뭐예요? 낫는 데 대한 욕망이나 그게 없어요. 안 놔도 되지, 안 놔도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붙어 있으면요, 이 치료에 대한 욕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대로 살지 뭐. 결국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십니다. 난 너무 봤어요. 왜 안 될까? 성경 많은데 왜 안 될까? 그것은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런 걸 붙어야 되는데 이걸 안 붙들어요. 캔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치료 가면 되지 뭐. 무슨 문제야? 하고 뭐요? 냈던데도요. 이게 문제래도요. 한가운데 일어나라. 그럼 뭐요? 나이 드는데 이 사람이 아주 무슨 거야? 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가운데도. 부끄러움을 참아야 되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암 낫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유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소홀할까? 이걸 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치료법이 있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손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면적인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낫게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또 나가서 치료를 하면요. 이러면 어떤 면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 우리가 이제 언제 시작되면요. 내번 축사할 때 귀신이 제압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드디어 본인이 자기한테 축사합니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축사가 굉장히 짧아져요. 자기가 자기를 감정 못해가지고 힘들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남들이 도와서 이제 좀 좋아지는데 그때 이제 좀 괜찮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안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는 뭐예요?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치료 원리는요. 예수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지와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어떤 애씀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열 가운데 10 중에 10의 1은요. 남의 도움이에요. 뭐든지. 근데 옆에 9은 자기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자꾸 높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 중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요.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걸 자꾸 안 해왔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지를 자꾸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기뻐해. 기뻐해 기쁘지. 기뻐해. 암 환자들은 안 되니까. 기뻐하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치료법이래도요. 치료법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나야겠다는 뭐예요? 열망으로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노력을 따라할 자는 없어요. 노력을 이길 자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헬라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하나 보다. 읽기서 보는데 어떻게 번역했어요? 글자 보면 압니다. 어떻게 보면 압니까? 하도 그러면 글자 보면 봐도 알아. 어떠세요?
옛날 사람들 기억력 못 배워도 성경 읽을 수 있더지요. 하늘을 보면. 우리가 요즘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있죠. 우리도 놀래고 있죠. 이게 이런 뜻이었나? 항상 놀랍니다. 와. 세상에는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해요, 노력이에요. 실력이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이 의지를 자꾸 써가지고요. 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 사람이 나음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의 인지와 동시입니까? 자기의 결단과 노력을 한가운데 일어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